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대로 같이 적용이 되어져서 응답을 받고 소원함을 이루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사가 있는 그런 복음성가를 듣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어디선가 그 음을 들어서 있었는데 그 가사를 다 이렇게 자세히 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알던 모르던 내 삶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충만합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5개를 받던 10개를 받던 1000만 개를 받던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부터 크고 충만했습니다.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받아. 주의 말씀에 아멘하여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주저함 없이 내 삶의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주저함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두려움 없이, 어떤 싸움과 어떤 영적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 땅을 주저함 없이 밟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자,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셔서 부르셔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부르셔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살게끔 어머니의 태중에 다 정하셔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삶으로 정하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찾아서 누리고 그 지으심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듯이 내 삶에 내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합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예배와 그 응답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 삶에 나도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구나 해서 응답이 진행될 때까지 보는 축복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개는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본인이 기도하신 것을 금방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잊어버리는 분도 계셔요. 뭐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품고 예배할 때에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서 이루어지는가까지를 각자의 삶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핸드폰하고 이 영상을 같이 하니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단체톡으로 나가는 건 이게 이제 고개를 조금 들면 많이 들은 걸로 보이네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나이가 연소할 때에 어머니 밧세바하고 돕는 분들하고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왕위를 계승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꾸 우리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소해요. 연소하고 아직은 유약해서 이 거짓의 무리들이, 비진리의 무리들이 속여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실수하여 넘어지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솔로몬에게 전개되는 삶이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위기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적들을 아버지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누구누구는 조심하고 누구누구는 살려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언으로요. 아들 다윗을 위해서 그런 유언을 했는데 거기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그 유언을 다윗이 솔로몬이 단호히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 사람들 약간의 빌미만 잡히면 가 죽여라, 내가 결코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하고 다 죽였어요. 그 사람 몇 사람 죽였다고 정적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처럼 정적이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 어쨌든 죽여서 일단락을 졌는데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해서 죽이긴 죽였어요. 근데 마음이 좋지를 않고 불안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어요. 이것이 소중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가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봐야겠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자기를 해하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그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소중한 마음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은 집에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보든지, 교회 나오기 힘들지만 교회 나올 수 있을 땐 교회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소원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소원을 꼭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솔로몬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이죠. 그러면 조금 든든하잖아요. 애굽이 그래도 작은 나라는 아니니까. 그런데 함께할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궁여지책으로다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성전과 성전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셨으니까 짓고 있고, 성벽은 이제 방어를 위해서,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정적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다윗이 처음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 자기가 왕하고 싶었던 사람 하나가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한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밧세바한테 찾아와서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누구를 나한테 좀
아들 솔로몬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한테 원래 이 왕 자리는 내가 해야 될 자리인데 내가 못 됐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왕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밧세바가 솔로몬한테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 보내서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경고한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적들이 많아요. 나이도 어리고 정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을 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 이 왕국, 성벽의 공사가 빨리 마치기를 기다렸다. 그것만 빨리 마치기를 기다려. 뭔가 좀 불안해요. 불안해.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데 하다 안 돼서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생각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모델이 있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을 가지셨던 그런 권사님의 자녀들은 위기를 만나면 어머니가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어렵게 사셨는데 그 신앙을 지키고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잘 되지 않았냐.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으로 잘 되지 않았냐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알고 싶었어요. 보기는 보고 뭔가 하나님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겠는데 자기가 알지는 못해. 솔로몬은 자기가 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산당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려야겠다는 소중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소중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문을 열려 있으니 내가 혼자라도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하러 교회로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잘 알지를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알지만 난 잘 알지를 못한다. 이에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아버지를 봤을 때 솔로몬이 느낀 점이 있었어요.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실했어요. 그리고 공의로웠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살았어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도 함부로 이렇게 막 돌아가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어려운 것이잖아요. 생각 하나도 이렇게 미워하는 쪽으로, 짜증나는 쪽으로 생각 하나도 가지 않게, 주여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 있으니 내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말씀을 너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요, 한 번에 드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 번 드렸을 것이에요. 정성스럽게 그 소원을 여러 번 드렸어요. 한 번에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번 소원을 품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예배를 하고 그럴 때마다 그 소원이 순전해지고 더 간절해집니다. 번제를 드릴수록 마음이 간절해지고 순전해집니다. 주일 예배를 이어가며 소원을 품고 드리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번 주에 품었던 소원을 다음 주에도 품고, 그러면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순전해지겠죠. 그 다음 주에도 품고, 또 다른 것이 있으면 2개를 품고, 또 다른 것이 있으면 3개를 품고,
남은 알지 못하지만 소원을 품고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주고받는 교통의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기왕이면 그냥 바로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꿈에만 나타나도 소중하죠. 저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주신 것 같은 꿈을 꿨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될는지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정말 소원을 품고 예배하면 알려주십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땅의 육신의 것 그런 것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솔로몬은 다 가졌겠죠. 왕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 때도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내 주머니에 돈 3만 원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셔서 내 주머니에 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꼭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경로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셨어요. 꿈속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 품었던 소원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소원을 안 품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지 않겠죠. 소원을 품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소원을 품고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바로 물어보시면 바로 대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할 만한 소원을 꼭 품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그래서 바로 물어보시면 바로 대답. 소원을 품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대답할 수 있겠죠. 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사랑스럽다. 내가 너한테 지금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소원을 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준비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소원이요. 꿈에도 바로 말할 정도의. 예배 때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 금방 말하죠. 꿈에도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꿈꿀 때요. 장면도 많이 지나가지만 자기가 대사를 하는 꿈은 많지 않아요. 뭘 보게 된다든가 뭐 그렇죠. 자기가 대사를 하는 꿈은 많지 않은데 꿈에 하나님께 분명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소원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 번 드리는 예배, 여러 번 소원을 품고 드리는 1000번제를 통해서 소원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달되지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아들이 주셔서 왕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작은 종이고 작은 종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며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신하들이 있는데 출입해서 정사를 어떻게 처리할 줄을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판결을 잘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많은 것 구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위험한데 적국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 정적자들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좀 그렇지 않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접속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성령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천하를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듣냐? 말씀으로만 듣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말씀으로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동하고 삽니다. 내가 한 발짝으로 걸어가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천하를 다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운행하셔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내가 한 발짝만 걸어가도 하나님이 한 발짝 말씀으로 걸어가게,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럼 알면 아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는데 말씀으로 접속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말씀을 구했어요. 말씀이 직결되기 어려우니까 증조를 구해, 증거를 구했어요. 내게 증거를 주세요. 그럼 내가 지켜볼랍니다. 증거를 주세요. 겸손한 기도죠. 증거를 달라는. 말씀이 바로 오는 거 어려워서요. 증거를 구했어요. 하루 종일 읊조리고 묵상했어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접속되는 겁니다. 판결을 내릴 때 사람의 생각으로 판결을 내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알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을 내리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이 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말씀하시고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듣고 보게 하신 것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겠네요. 속으로 마음 먹고 나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내 생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결정을 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100%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100%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주에게서 멀리 있어서 무슨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범죄를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디 가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주님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직결되어 있고 접속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연결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생활 자세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요, 내가 내 말대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주겠다. 네 말대로. 이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네 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조건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시원찮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안 주셔요. 내가 합당하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십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게 그 사람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 내용이 그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이요, 기도를 하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듣는 마음을 주시면 솔로몬이 신하들 앞에서 듣는 마음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한 맞다, 합당하다 해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대로 주시고 그대로 도와주시고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마음에 합하면 합하다.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받을 만한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응답받을 만한 마음, 응답받을 만한 소원이 내게 있어서 소원을 품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해, 나도 뭐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게 주시면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세요 하고 정확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주십니다. 그대로 주세요. 내 말로 구하여, 내 말로 구하여 구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의 말로 구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 따로, 평소에 생활하는 것 따로 돼서는요, 이거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하는 것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 이거 안 됩니다. 합한 기도가 형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인 사람은요, 합당한 기도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 소원이 품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지만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요. 백날을 기도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리고 또 됐다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된지요, 그 집 식구들이 다 알아요. 기도와 삶이 일치되어질 때 하나님은 들으심의 문을 엽니다. 들으심의 문을 열어요. 기도와 삶이 일치되면요,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전능자의 수준으로 베풀어집니다. 충만한 것으로 와요. 나 같은 자에게 그렇게 충만한 응답이 올까요? 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모두가 다 충만한 전능자의 수준의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이 있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줬어요. 남보다 조금 뛰어나게 준 거 아닙니다. 내 앞에도 너 같은 이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전능자의 수준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기도할 때요, 나도 남부럽지 않게 뭐가 어떻게, 그 정도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능자의 수준으로 응답받아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응답받아요. 무너지지 않는 성으로 응답받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응답받아요. 전능자의 수준으로 응답받습니다. 작게 구하지 마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요, 충만한 응답입니다. 거기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세트로 채워주십니다. 부와 영광도 주겠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구한 그 기도가 정말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주려고 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이런 응답 받으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였더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넉넉히 채워주세요. 넉넉히. 하나님요,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셔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 부와 영광도 주십니다. 부와 영광은 100%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않고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부와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누린 척하는 거지. 누린 척하는 거지. 부와 영광을 누린 척하면서 그 마음에 싹 썩고 상하는 거를 외식하여 가리는 거. 마음의 불만, 불안정, 허전하고 뭔가 더 있어야 되고, 물질로 채우든 뭘 채우든 해서 뭐 좀 잘 얻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외식하지만요, 안 됩니다. 그 안에는요, 죽음과 사망의 썩는 냄새가요, 시궁창 냄새가 가득히 올라옵니다. 몇 마디만 얘기해봐도 다 알아요. 거짓말이고 가짜인지 다 알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할렐루야,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천하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적은 것을 받아도요, 하나님께 받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요, 땅의 것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부와 영광을 받으세요. 부와 영광. 한 상의 식탁만 차려놔도 거기에 부귀와 영광이 가득합니다. 예? 한 상의 식탁만 차려놔도요, 부귀와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식사, 이런 영광, 이런 기쁨, 이런 만족을 누가 누려볼 수 있겠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부와 영광은요,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개를 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림없는 소리 하면 안 돼. 한 개를 받아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렇게 부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한 개도 없어요. 조건부 유지입니다. 지혜와 총명도 받고 부와 귀도 받고 수명도 좋게 받았어요. 조건부 유지.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해줄 것이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유지가 되지만 주의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내 열심으로 또 열심히 해요. 아유, 잘 되네 이거. 이렇게 해봐야겠다. 내 열심으로 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밥도 못 먹고 살아요. 세상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밥 잘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밥도 못 먹고 밥 먹다가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큰 영광의 사람입니다.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밥 먹는 사람이 씹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생각하면서 먹죠. 대화하면서 먹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밥 먹는 사람 찾아보기 희소할 겁니다. 희소해요. 누워서 잠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편하게 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은 못 자겠고 감사기도 하고 자는 겁니다. 이런 조건부 유지입니다. 말씀에 붙어 있으면 유지되지만 안 붙어 있으면 안 유지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게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깨어보더니 꿈이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깼는데 꿈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꿈인 거예요. 꿈 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꿈같이 받습니다. 꿈 같은 응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암병에서 기적같이 막 순간적으로 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3개월, 6개월, 3년 지나가면 그 응답 받은 게 꿈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떠나겠다고 그러고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꿈 같아요. 1년 지나가면 꿈 같아. 그랬었지. 꿈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요, 바로 내 앞에서 나에게 즉시로 일어났어도 이거 꿈 같아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꿈 같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한 3년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수많은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많은 체험을 했어요. 다 꿈 같아요.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 꿈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꿈 같은. 그런데 이 꿈 같은 응답을 받을 때 받을 당시
받고 나서 바로 아침에 일어나도 꿈 같아. 꿈 같습니다. 죽을 암병에서 바로 고친 그 다음 날도 꿈 같아.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은 하겠죠. 그러나 어떤 길로 어떻게 정확히 가야 될지 그 제대로 접어드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답을 얻어요. 솔로몬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걸 보면 알아요. 그 응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나와요. 솔로몬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모시고 돌아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 하나님 말씀이죠. 아버지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어요. 그 응답을 받고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제를, 이 언약궤 쉽지 않습니다. 근접하기 쉽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들었고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걸 함부로 손댔던 우사는 그냥 직사해서 죽고, 그걸 잘 모셨던 오베데돔은 큰 축복을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몇만 명이 질병에 걸리고 막. 그래서 근데 그 앞에 어린 나이인데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말씀 앞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실행하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내가 이 말씀과 함께 가겠습니다. 목숨을 거기 놓고 번제를, 자기 목숨을 언약궤 앞에 내놓고 하겠습니다 하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돌아오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예배 중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현장에 돌아오면 언약궤 앞에서 번제를 드리세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언약궤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 현재의 상황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신하들 앞에 출입하는 게 어렵거든요. 모든 신하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라 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거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평화,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있는 그것을 나타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겠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었는데 신하들이 다 참석했어요. 다 참석해서 맛있게 이제 먹고, 이제 신하들은 모르죠. 우리 솔로몬 왕이 이런 잔치도 할 줄 아시네 하고 왔겠죠. 나이도 연소하고 하는 걸 보면 뭐 그냥 성 쌓고 뭐 바로 왕 딸이랑 결혼하고 뭐 이거 완전히 막 하는 게 엉망이니까 잔치를 베푸니까 야, 잔치도 베푸네, 가보자. 갔는데 거기 잔치를 먹다가 어떤 여자 둘이 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자다가 아이 하나 죽었는데 살은 아이 하나가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응답의 진행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요, 그 소원의 응답의 진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신속하게 매우 빨리 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요, 매우 빨리 와요. 대개의 경우는요, 매우 빨리 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요, 매우 빨리 와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사인가 아닌가는 그 속도를 보면 이제 대부분 구분을 해요. 하나님의 은사로 베풀어지는 그 은사는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냥 다 해결납니다.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거요. 뭐 집에 가서 한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로 바로 나타나는 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로 해결나요. 거기서 회개를 하든지 꼬꾸라지든지, 그렇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매우 신속하게 역사하셔요. 매우 신속하고 매우 확실하게 역사하셔요. 은사도 마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전체 여자 둘이 오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지만요, 간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요, 우리가 잘 아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 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 내용은 사람이 얘기한 것 같죠. 그 아이를 딱 잘라가지고 둘씩 나눠줘라. 그 사람이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주의 몸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내가 그냥 내 생각 들어서 말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은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앉고 일어서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면 아무 보장 못 받습니다. 그러나 주께 받아가지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신속히 역사합니다. 받은 말씀이라면 신속히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예배를 하는데, 소원을 품고 예배를 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이런 경로로 신속히 역사해요. 여기 여자 둘이 여기 잔치자리에 올 잔치자리가 아니에요. 이 여자들이요, 그냥 여자들이 아니에요. 오지 못할 만한 직업을 가진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자리에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오잖아요.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153마리가 어떻게 하다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니까 이 여자 둘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죠.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왕으로 모셔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받으신 응답과 기쁨과 평화는요, 온 세상이 다 알아봅니다. 온 세상이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우습게 하는 그 사람도 알아봐요. 뭐가 바뀌어도 바뀐 것 같다.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알아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온 천하 만물이 다 알아봐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이 새들, 길에 피어있는 꽃들, 이런 것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요, 다 알아봅니다. 귀하신 분이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찬송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 응답이 이렇게 와요. 이런 경로로 오는데, 이 경로는요,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하나님의 통상적인 경로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원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 하나는, 현장에 왔을 때 말씀을 모셔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모시냐,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 말씀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하고, 증거를 찾고, 누구랑 대화할 때도 증거를 찾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속에 나와요. 그 사람이 그거 자기 마음대로 얘기했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하게 해서 말하는 거지요. 나랑 막 싸우면서 얘기할 때도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왕에게도 함께 하셨고 모든 악인들과도 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입에 나올 말들을요, 징조로도 주시기도 합니다. 다른 데서도 징조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은요, 표적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징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는 그 시편 119편의 증거는 말씀, 율례, 규례, 법도, 증거 같은 반열에 있어요. 증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눈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개 증거가 될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우리는 눈으로 보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알았습니다. 증거예요. 귀로 들려도 알 수 있어요. 귀로 들려도요. 증거입니다. 증거. 집에 앉아서 눈만 감고 있어도 알 수 있어요. 눈만 감고 있어도 하나님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읊조리며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신속히 역사하십니다. 신속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신속히 역사하십니다.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다윗이 또다시 이 솔로몬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신하들 많이 오니까 너무너무 정신이 없다. 근데 여자 둘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러면 야, 골치 아프니까 다음번에 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게 법궤 앞에서 번제를 드려요.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의 몸된 삶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주의 말씀은 무소부지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어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소원을 품고 예배하였습니다.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태우고 번제를 드리는 자와 같이 주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주님의 하시는 일이 선명하게 보여져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분명히 알고 주의 말씀의 길로 쫓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면서 정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계좌 화면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